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23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장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온 세계 만방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런 일은 유리를 찾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으로서는 짐작 못할 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향해 찬양하는 말은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물을 향해서 찬양. 그러니까 바위 같은 사람도 찬양하고 나무 같은 사람도 찬양하고 잘났든지 몰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항상 찬송 부르고도 남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죄받은 후에 만물을 바라볼 때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나무를 바라봐도 찬송, 바위를 바라봐도 찬송, 바람 부는 것을 봐도 찬송이 나온다는 것. 앞서간 많은 선진들이 그러했잖아요. D.L. 무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그 확신을 얻었을 때 새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그 계곡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바위불이 있어요. 근데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도 찬송하지요. 다람쥐도 와서 찬송하지요. 새도 와서 찬송하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 안에서 제가 찬양하니까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물들이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나가는 것 같더라는. 그러니까 또 구원받은 눈으로 태양을 쳐다봐도 태양이 어찌나 맑고 아름다우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태양이 뜨거우면 더워 죽겠다고 불평들을 하고, 비가 오면 만물이 반가워해야 하건만 왜 이리 비가 청승맞게 오는 거 하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아무것이나 다 짜증스러워요. 그런 체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마귀가 거는 체면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산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불러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저는 어려움 중에도 찬송을 부르다니 저들 속에 무엇인가 내게 없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방 사람들이요, 우리 이웃 사람들이 말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다르게 봐요. 어려움이 있으면 풀이 꺾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 부른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간에 찬송을 부르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깊은 곳들도 노래하라고 했어요. 깊은 곳이 어두운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구속의 은혜는요, 결코 어떤 형편이든지 변치 않으니까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워지고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이에요.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이 말씀 또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 하늘도 땅도 누가 도와주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나는 곳이 없나 이것저것을 탐사하지만 지으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홀로 하신 것을 강조하셨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이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25절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가고 복술자에게로 가고 상담자에게로 가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사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의한 점장이도 있어가 더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개 있게 예언받으러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가서는 내가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답니다. 몇 살까지 살는지 알아서 어쩔랍니까? 라고 물으면 70까지 산다는 말을 들으면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랍니까? 그렇게 또 묻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금하신 것인데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도 이 나라에 여러분 정치 돌아가는 거 저 천국인가 그분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해줘서 대통령 그 후보 시절 때 그 손바닥에 왕자라고 써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금하신 것인데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몰라야 해. 누군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는 말을 했다면 이단이 되어버리거든. 우리 언제 죽을는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몰라야 항상 주를 의지하면서 기다리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 내가 죽는다든지 내년에 주님 오신다면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그때가 임박하였을 때 바로 살자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다. 지금 현 정부의 지금 정치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한국교회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도 누구 탓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사람 마귀 사탄 귀신이 나무 탓만 자꾸 하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좀 자각하시고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봄이나 아멘 불로 결과가 나와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주권자로 세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지요. 결과도 없는데 자꾸 뭐 이렇쿵저렇쿵 하나님만 여러분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라고 하시는 것도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 가는 백성을 미혹하게 해서 자기께로 오도록 하는 자를 말해. 소위 이혼한다는 자들을 말해. 점술가들, 예? 천군 같은 사람들, 예? 참 그런 자들이 어떠고 저떠고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또 정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라고 했는데 정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하는데 돈 벌리면 나무 점을 쳐줄 것이 아니고 자기 점이나 잘 쳐서 부자 될 것이지 구질구질하게 앉아서 나무 점을 쳐주고 앉았겠습니까? 그것은 모른다는 증거 아닙니까? 또 지혜로운 자들은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라고 했는데 많이 배운 것도 다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5절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지하지 마시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목사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보수적이라도 하루아침에 그냥 변질돼서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종하는 목사님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믿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사람은 넘어지는 울타리 같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게 좋지만 많이 하는 그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26절 말씀에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의 그릇대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내 사자의 모략을 성시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엔 사람이 없어요. 점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져서 무엇이가 그러니까 그 틈새에 사는 게 뭐예요? 부엉이가 살고 또 실랑이가 사는 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했구나 싶을 것인데 이사야가 망하기도 전에 예언하기를 여기가 망하였다가 다시 사람이 살고 성전이 세워지리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옳은 소리 해주면요, 은혜 안 된다고요, 비웃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교회에 성도수가 많나 적나 이리저리 살피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아유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자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분이 나중에 만찬을 할 때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하실 분이 아니신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저 대형교회에 추천을 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저 천국에 가신 오카남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닮았고 설교도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너무나도 은혜가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아주 그냥 불구쭉쭉하게 아주 그냥 가뭉시같이 예뻐져 있는 거 봐요. 그들이 왜 믿기 어려워왔느냐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혼혈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를 포로로 잡아가서는 그냥 놔두면 폭동시킬까봐 싶어갖고 다른 민족과 결혼시켜서 혼혈족이 되게 했기 때문에 민족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그들의 일부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역대상 강의를 한 거 1장 1절에서부터 그 6절에 말씀한 걸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그걸 많이 참고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을 잘하지 않았어요. 혼혈족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인들도 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 민족도 이제 끝장났다. 저 아수르보다도 더 지독한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니 이제는 끝장이구나. 북쪽은 10지파도 아수르와 동아되어 버렸는데 우리 2지파쯤이야 어찌 나만 알고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말이 응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며 성이 새롭게 쌓아지면 복구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죄를 사여주며 그들이 삶도 다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27절 말씀이에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여기 말하는 기품 바벨론을 말하는데 바벨론을 왜 기품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바벨론은 유브라데와 디그르스 강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하수라고 해요. 깊은 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을 기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저는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널고 걱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품을 마르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세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도록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다음 절에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름까지 밝혀졌어요. 이 고레스는요 펠사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쳐서 이긴 다리오와 동맹관계인데 나라의 그 사람으로 유대 사람을 해방시켰어요. 이 말씀이 후에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너는 사람들의 영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문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죄에 빠진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네가 다니다 혹 실수해서 때가 묻거들나 다시 내게로 오너라. 너를 깨끗이 씻어주리라고 까지 하심으로 넘어질 때도 다시 새롭게 해주실 것까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구할 때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드리고 찬미 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 믿고 다른 것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 여행술도 사람의 영감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야곱이라 나의 이스라엘이라 항상 불러주시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체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세계 온 그리스찬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다 퍼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뒤는 자는 다 들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